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긍휼 두 번째 시간으로 긍휼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은 아주 유명한데요. 새벽기도, 철야 예배, 그리고 수많은 집회와 교육들,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회 역사가 깊은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 열심은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사에 열심인 민족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긴 노동 시간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OECD 국가 중에 노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한국이 전체 2위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리우는 일본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비교하면 시간적으로 2배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해외로 휴가를 가면 다시 한번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휴가를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낸다고 하는데요. 휴가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전국을 투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조금은 다릅니다. 믿음은 열심을 내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신앙생활은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히 있는 태도에 앞서서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먼저 누릴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 수영을 배울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몸을 편안하게 해. 그래야지 몸이 물에 뜬다. 그런데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물에 떠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코와 입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우적거리고 몸이 더 경직되게 되더라고요. 몸이 물에 안 뜨는 겁니다. 경직되니까, 허우적거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을 믿고 힘을 빼면서 가만히 내 몸을 맡기니까 조금씩 물에 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영을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물에 뜨는 방법을 이제는 압니다. 몸을 물에 편안히 맡기고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몸이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수영의 원리입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고 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발버둥 치고 쉬지 못합니다. 주님을 그저 믿고 따르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6일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주신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과 거룩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인 안식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4계명이 아주 의미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중간에 있습니다. 이 4계명이.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4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4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인간도 쉬라는 것입니다. 복의 날이고 쉼의 날인 안식일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영원한 안식인 이 천국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르바던은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히브리어 사바트는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다. 안식일의 그침은 일 자체에 대한 그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와 생산의 필요, 성공을 위한 염려와 긴장,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그침, 특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그침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최초의 범죄 이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알려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노력과 염려를 맡기고 쉬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군가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쉽니다. 그러면 그의 존재와 능력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주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꼬박 교회 안에서 지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 안 짓기 위해 버티던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과 장소만을 구별하거나 종교적인 규칙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참 신뢰와 사귐과 자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노력을 그치는 날입니다. 더 이상 강해지려 애쓰거나 모든 해답을 얻거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내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먹일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라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했고 노예이기 때문에 죽기가 무서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오셨고, 그리고 안식일, 쉼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노예처럼 살려는 노력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예 권성이 있던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노력하고 일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는 노예 근성, 그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쉼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고 그 신뢰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필경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원래의 안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떠난 후 평생을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 이 세상 법인, 경쟁과 약육강식의 원리만 추구하며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안식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입니다. 우상인 것이죠. 무한 경쟁을 통해서 세상은 더 잘 살게 될 것 같았지만 작년 한 해만 굶어 죽었거나 또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먹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24%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몇 지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북미, 아시아 몇 군데. 나머지 76%는 배고픔을 늘 경험하고 있고 또 그중 26%는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과거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와 가난과 배고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는 것이 사회적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 현대사회의 진리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진화론이 말하는 경쟁과 약육강식이 아닌 창조와 긍휼의 원리를 통해 구원과 풍요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4, 1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안식을 준 것 같이 너도 가족이나 노예와
손님들에게 안식을 주어 그것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구원받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너도 너의 종과 손님에게 안식을 주어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네가 안식을 받고 누리고 있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어야 된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노예의 삶에서 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된 날이 있는데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매 7년이 되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렀는데 이 해에는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객들에게 물질의 빚 그리고 노예됨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정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이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개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백성 상호 간에 해방과 자유를 주고받는 날입니다. 내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니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은 개인의 구원과 자유에 머물러서만 안 되고 이웃과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말하는 긍휼의 원리입니다. 안식년이 7번이 되는 49년이 지나고 다음 해인 50년째를 성경은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 이 희년에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 희년에는요 모든 노예들이 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팔았던 자신의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모두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쉬는 놀라운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해입니다. 이 기쁨의 해인 희년은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모두 해소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원리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경쟁하는 세상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로 살 때 가장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는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치가 독일을 지배했을 때 몰살시켰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숙하던 집시들과 장애인들도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장애인과 약자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볼 때 불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은 그들에게 전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돈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장애인은 그저 짐으로만 취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안식일의 원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안식일의 원리는 우리를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제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랑부에서 장애 학생을 돌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 한 명에 교사 한 명, 1대1로 매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좀 심한 학생은 학생 한 명에 교사 2명, 이렇게 저희 사랑부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30명이면 교사는 30명에서 35명까지. 이게 가능할까? 교사가 이렇게 수급이 가능할까?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사랑부에서 단 한 번도 교사가 없어서 학생을 돌보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의 풍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채우시고 먹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희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로 가서 참 자유와 회복을 주고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희년 사역을 완성하러 자신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란 참 쉼이라고 가르치면서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그리고 형제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식을 충만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안식의 날인 주일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다. 육신의 여유와 안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함만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